하나님의 생명과 그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죠.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영적 생명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고 한 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아주 중요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한 영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독생자.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 이런 뜻이에요. 모노게네스라고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나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그 사랑하고 주었지만 그 중에서 본인들이 선택이잖아요. 자유주를 줬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단순한 그 미래의 어떤 시점에 가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이거 누리는 축복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를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 기간에 우리는 이곳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요.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나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증거라고 그래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본인이 정말 하나님이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늘 하나님과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마귀는 도둑은 도둑질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쓰고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한테 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마귀가 얼씬 못하게 해요.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늘 깨어 있다면요. 그런데 깨어 있지 못해서 내 생각, 감정을 따라가는 순간 마귀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는요.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신성한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지닌 자가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신성한 성품이 가득하다고 여러분들이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그래? 이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런데 주의 마음은 누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이해, 생각, 사고 이런 것이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알아서 가르치겠느냐는 헬라어로 시비바조라고 그래서 함께 결합하다. 예수님 마음을 알아서 누가 함께 결합하겠느냐, 함께 합하겠느냐. 그러나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 그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예수님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이 전해지면 막 오게 되고 이런 능력들이 지금은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권리죠. 우리한테.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국적과 태생과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 바뀌어버렸어요. 완전 새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법적으로.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영혼 몸에서 영만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혼과 몸은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하는 짓은 똑같은데 내 잘못을 또 하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새롭게 되었다라고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미 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완전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영만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과 몸은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 습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이 중요합니다. 혼이 그리스도 자유의지를 가진 게 혼이란 말이에요.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속사람이 속사람이. 그런데 이 혼이 몸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 버려요. 몸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아서서 돌이키다, 회개라는 뜻이 돌이키다 그거예요. 내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울고 불고 하면 내 감정적으로 시원할지 모르지만 다시 또 그 일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완전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나님은 금방 용서해 주세요. 네. 이 영생은 그리스도인의 생득권입니다. 생득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그게 생득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은 승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이끄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능력,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분의 통치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에베소 3장 16절에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내 연약함이 있어요.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으로 거듭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네. 그 씨가 뭐예요? 말씀이고 그 씨가 생명이고 그 씨가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다 같습니다. 항상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생명은 활동합니다. 지속합니다. 잠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영은 거듭난 영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은 미쁘셔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혼과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혼이 몸의 종노릇 할 때 죄를 진 것이니까 빨리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과 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분의 사랑과 의를 힘입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4절에는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기운은요. 흠정역에 보면 호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생기 그 호흡을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왜? 우리가 그의 소생,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고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그분이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웠고 신비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네. 느껴지시나요?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 안에서 있다면 이런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네가 노력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올라와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면 가지는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절대 아닙니다. 가지인 우리가 하나님을 딱 떠나서 혼자 노력하겠다고 열심히 돌아다녀 보세요. 결국은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기 힘으로 애를 쓰고 기를 쓰고 하면서 지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연합하면 그죠?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 없이도 그렇게도 잘하는지요? 혼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살겠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 아니시면 예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연인이에요. 세상 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예요. 1, 2, 3번 중에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3번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 열매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육신의 것을 매일 내 생각 감정을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몸에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16절 더욱이 병든 자들을 길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 위에 뉘어놓으니 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람이더라. 무리가 예루살렘 근처 성읍에서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치유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베드로가 치유했다는 얘기, 기도했다는 얘기, 안수했다는 얘기 안 써 있어요. 이 말씀에는요. 물론 기도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길거리 누워있으면 그냥 지나가지는 않으셨겠죠. 네. 그런데 그 그림자라도 덮기 위해서 다 병든 자를 막 침상째 메어왔어요. 그 근처에 있는 성읍에 있는 병든 자들 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다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 치유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같습니다. 베드로 이제 바울 안에 있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고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제한하기 때문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 주시는 하나님의 정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때 능력을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성령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1900년대에 존 지레이크 목사님은요. 손수건에 기도를 해서 아픈 사람한테 보냈는데 멀리서 올 수 없으니 그분이 치유가 된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손수건에 사람들이 갔다가 얹기만 하면 낫으려고 그걸 가져가려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무수무지하시고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그 능력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병 고치는 능력이 그 예수님이세요. 우리 안에 생명이 그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기름 부음이고 능력이십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19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 제자들의 무리와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도로 해안에서 온 백성들에게 큰 무리가 주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왔으며 더러운 영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고침을 받더라. 온 무리가 주를 만지려고 애썼으니 이는 주에게서 능력이 나가 그들을 모두 낫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주에게서 능력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그리고 후에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도 물세례, 성령 세례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물세례 받을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가득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기름 부음이 가득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초자연적인 일들이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고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미리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한 반응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반응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라고 반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를 그렇게 승리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라고 하면 이단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같이 나눈다는 뜻입니다. 생명, 같이 나눈 뜻입니다. 동등되었다고는 분명히 달라요. 예, 동등된 게 아니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생명을 같이 나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이에요. 너무 기적 같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며니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 되게 한다고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생명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뉴에이지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뉴에이지는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잘 집니다. 그리고 양자 에너지를 통해서 다 끌어다 쓰는 것을 합니다. 이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뉴에이지는요, 사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본인 안에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누리려고는 해요. 그러나 본인이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영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을 똑같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는 열쇠는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일하게 하는 열쇠는요. 내 생각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누리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 이거 묵상해 보세요.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나타내고 치유가 나타나고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